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목하였더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죄의 시발점이 되죠. 교만으로 우리들의 삶은요, 온갖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많은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심령이 여러 형태의 죄를 만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또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좀 세우고 우리들의 삶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정말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러한 요소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죄된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 되시고요. 더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와서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개선행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형들은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어떻게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을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장수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돼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하신 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원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원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을 거행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요,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승리하게 되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 많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요. 이제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그 신임을 등에 업고요. 이제는 그 무리 속에서 대장이 돼요. 그 군대의 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줘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과의 두터운 그 신임이 결국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사울 왕이 이제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와 함께 다윗도 함께 같이 개선 행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개선 행렬을 맞이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와 찬양이 지금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 사울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색이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에게 더욱더 영광이 돌아가고 그 영광이 가장 커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더 큰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아주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수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두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만만이에요. 그런 의미로 다윗이 죽인 자의 수로 묘사된 이 만만이라는 숫자는요, 보통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뛰어난 정말 우두머리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행한 그러한 모습을 찬양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상징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은 단순히 숫자적인 그러한 천천과 만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치적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분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만만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울은 자신보다 지금 다윗이 더 우두머리 위치에 놓였다라는 게 기분이 불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보다 더 훌륭한 우두머리라는 의미 때문에 더욱더 불쾌하고 심기가 불편하여 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신보다 더 우두머리가 있고 지금 직분은 뭐예요? 자신은 왕이고 그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 대장이에요. 그 대장이 자신보다 더 영광이 더 높은 우두머리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왕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극도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 전에
근데 사울왕 앞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 말고 이제 다른 왕이 새롭게 등극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의 말을 사울왕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에요. 왜요?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며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은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불쾌한 그런 기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근심하고 몹시 걱정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결국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근심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근심하고 몹시 걱정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목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단순히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악의적인 모습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봐요? 다윗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빠진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앞서도 우리가 다루었던 그 교만한 모습과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이 집중받고 자기만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은 교만함이 나타나고요. 교만한 자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중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남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남의 행복은요, 곧 나의 불행이에요. 왜요? 내 중심적이지 아니하니까. 나만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늘 비통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시기는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악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요, 독을 품어서요, 미워하고요,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그 사람의 행복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안 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면 동일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일이나 좋은 점을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을 내고 미워한다. 그냥 단순히 샘을 내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에요.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안 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시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 지금 사울이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다윗을 셈하고 미워했어요. 단순히 다윗이 그러한 칭송, 만만입니다라는 그 칭송을 받은 것을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러움과 시기를 같이 종종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러움과 시기는요, 전혀 달라요.
부러움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부러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남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러움은 남이 하는 그 잘되고 행복한 그 일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노력해서 그와 동일하게 하려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배가 아파요. 못되게 해요. 이게 바로 시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빠져있는 그 사울왕은요, 그 노래가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만만이라고 듣고 싶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단순히 샘내고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이것이 시기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단순히 사울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에 관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빠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임해요? 바로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그 심령들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왕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여 그 심령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서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왕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사울왕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바로 시기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시기의 출발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출발하는데 그 삶의 시작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비교하고 또한 비판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결국은 어떤 혼란이 와요. 그 삶 속에는 혼란이 임하고요, 모든 악한 일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결국은 공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울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은 인물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가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한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은 처음 살인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일하게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에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생긴 아벨의 마음이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노하였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무슨 모습입니까? 시기로 인해서 분노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동생을요,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들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들로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말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되기 과정까지 시작이 뭐예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잡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는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인기도 다 뺏어갔어요. 존경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죄인을 한 명씩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데리고 왔어요.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세우고 이 중에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시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시기에 빠진 사울왕은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시기에 빠진 가인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동생 아벨을 데려나서 죽였어요. 시기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단순히 마음만 먹는 것이 시기가 아닙니다. 미워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요,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빠진 모습들은 결국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행동으로 발전하고요,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요, 미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혀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시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어요. 이것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시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근데 질투, 시기, 이것이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기세가 어때요?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강할 기세가 있습니까? 이것이 시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빠져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기는요, 우리들의 삶을요, 끊임없이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하고요,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요, 우리들의 삶을 깎아먹고 우리들의 삶을 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그 시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하는 마음과 달라요. 부러워하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그러나 시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움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발전해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행복이 불행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폐하고 죽이는 그러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흠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불행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행해야지 내가 행복해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판하고 또한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기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한 쟁취함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성령이 임해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중심적으로 교만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소외받고 내가 멸시받으면 욱하고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그 분노는요, 마음으로만 같지 않아요.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시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구습에서 벗어나서 시기와 질투, 이러한 악한 마음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피폐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렇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로 너희들이 피폐한 삶을,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너희의 모든 구습을 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다 악하고요, 늘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들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만들었어요. 각자의 모양대로 은사대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귀히 여기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시선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부러워지죠. 근데 그 부러움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부러움은요, 때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부러워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같이 이루어서 또한 좋은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부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만드심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조금만 따라가고 부러워하며 또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고 또한 남을 부러워하며 또한 남을 적대시한다는 이 모습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심령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교만하여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 그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불쑥불쑥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요, 죄의 자리가 너무나도 친숙해요. 경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귀에 아름답게 들려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시기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야? 귀신의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의 그 어둠의 세력들의 도구가 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뼈를 가위가 먹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면. 또한 남들과 비교하고요, 자꾸만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왜요?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직분을 받고요, 또한 내가 칭찬을 많이 받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갑자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내가 사라지죠. 그 순간부터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갑자기 미움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흠을 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 가운데 오류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라지기 싫어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피폐하고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띠로 묶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남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라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불행해야지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 사울왕이 시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가인의 그 시기를 모습을 통해서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시기에 빠지면 결국은 그 시기로 인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꾸만 흠잡아서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비참하고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은 결말이 어떡합니까? 결국은 결말이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하시길 바라요.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비춰지지 않냐고 나의 불행으로 비춰준다면 나도 모르게 시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흠내고 있다라면요, 내가 시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죽이는 삶의 모습에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삶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금 성령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은 평안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져요. 부러워요. 부러워할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부러움이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게 되면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또한 남들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 판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시선, 말에 신경 쓰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우리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에 그 매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